오늘은 견디는 삶 자체가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내 아픔, 이 몸, 이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응답받지 않아도 성도분들이 기도 응답받는 것만 봐도 제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한번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큰 고통의 시작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기도에서 쭉 읽고 있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포로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자리였고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어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하나님께 따질 법한 그런 상황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에스겔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회 여정은 어마어마한 기사와 능력들, 기적들이 펼쳐놨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이 펼쳤던 그런 능력 있는 사역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에스겔 마른 뼈 이야기 이런 거 생각나고, 근데 또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사실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펼치거나 뭔가 큰 기사와 이적을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안타깝게도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한 자들인지 너 아니?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자들에게 너를 보내고 있단다. 너가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심지어 너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거야.
전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도 놓일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겁먹지 말고 끝까지 전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고 능력을 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스겔이 하는 사역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겔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은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일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이 예레미야도 에스겔 못지않는 역경 속에서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환상 중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모르고 살면 편안합니다. 아는 만큼 힘든 거거든요. 모르고 살면 뭐 고민할 게 뭐 있나요? 모르고 살면 편한데 지금 예레미야는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저 악을 행하는 일에만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장차 임할 심판이 있는데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3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을 보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는 회중에게 설교를 한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23년이나 설교를 했는데 누구 하나 회심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하고 2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갔는데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 분들은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 영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거든요. 그러나 23년의 그 사역 속에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열매만 없었나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은 에스겔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미워했는지를 아세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말 안 해. 난 안전해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두 마음 사이에 끼어서 죽을 노릇인 거예요. 전하자니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안전하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10절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너 예레미야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야,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발견되면 우리가 너 고소할 거야. 우리가 예레미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수하기만 기다렸고요, 그의 흠잡기 위해서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인생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거야, 우리가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탄식해요. 내 일생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체면에 죽고 싶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나오질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앞으로 쭉 얘기하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이 답답해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자니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만 없나요?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선지자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에스겔의 탄식, 예레미야의 탄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꾸역꾸역 하자니 죽는 것보다 힘들고, 인생의 이쪽과 저쪽 사이에 끼어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되어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조금 나아질 때,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사실 강단에서 제 이야기를 잘 안 나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실 때는 제가 굉장히 평탄하게 무난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저도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을 그냥 요약하면 저는 인생에 20대가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20대 아닌가? 이러시는 분들인데 저 3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20대 아닙니다. 혹시 저를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 20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20대는 열등감과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과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뭔가 추억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진로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부를 졸업할 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 누가 의대 나온 줄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29에 겨우 제가 학부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졸업장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이제 내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진로를 바꿔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설 때 저의 인생이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일단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공부가 너무 재밌고 교수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를 가서도 어디든지 제가 원하는 사역지 다 갈 수 있고, 가서도 목사님들한테 인정받고, 저는 정말 인생이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30대 초반이 되면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도 가고 부흥 집회도 다니고, 저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의 목회 여정이 막히기를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감리교단 안에는 목회자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만나교회에 있을 때 그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저는 계속 떨어지고 제 후임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여전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인생이 점점 목회 여정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신도중앙교회가 아닙니다. 만나교회에 있을 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은 마음 혹시 아세요? 간혹 만약에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닌다, 사람 없을 때 다닌다, 그분 뭔가 마음에 힘든 게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8층이 사무실이었는데 계단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목회가 하기 싫어졌어요. 그냥 다른 거 할까? 이게 내 길이 아니었나 보네. 제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퇴근길에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에서 얘기하고, 목사님도 속에 있는 이야기 하시고. 원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랑 개인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었는데 그 시기에 목사님이랑 차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전도사, 지금 이전도사가 할 거는 그냥 참고 버텨, 견뎌, 그거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저에게 우연히 한 말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회 하실 때 늘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라도 어느 날 나에게 확 틀어박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해도 매일 기도회 계속 읽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문맥 속에서 보면 해석의 여지는 물론 있지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를 사로잡은 구절이 뭐였을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저며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저의 상황은 여러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그냥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오늘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들, 사역들 해나가고 나에게 맡겨진 청년들 공동체 돌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견디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럴 바엔 때려치자, 그냥 그만두자, 아우 다 뒤집어 엎어, 아우 그냥 끝내, 극단적인 결론이 생각나고 마음에 울분이 차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그 자체를 사명으로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의 방법으로도 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취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전하는 그 자체로 보내어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한 성취, 엄청난 결과를 이뤄내는 게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목사님들 좀 팍팍 돈 드리고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어려운 선교사님 가정들 후원해서 그분들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국민일보에도 좀 나올 만한 거대한 일들 후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꿈을 꾸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작 원하시는 것이 어쩌면 살아남는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에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일의 성취는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취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게 아니라 때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일의 결과도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는 말씀 전했나요? 우리 이 말씀 다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서 낙담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심지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못 살겠어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손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그저 겸손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이란 뭔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겸양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죄가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말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 건가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꿈이 있어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생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역, 그런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는 인생이지만, 만약 나를 보내신 자리가 23년을 설교해도 변화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리, 에스겔과 같은 그런 자리라면 저도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버티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왕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설교자로 들어선 이상 저도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대단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인간적인 제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해요? 사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사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열매 있는 삶을 꿈꾸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면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열매 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오늘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여된 인생이라고 믿고 오늘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언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혹시 관계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그 관계 끊어낼 수 없잖아요. 가족과의 관계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내 가족 버리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텨내십시오.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가 풀리지 않아서 내 앞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다?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내가 이 공부해서 뭐하나, 어차피 맨날 꼴찌 하는 공부, 그래도 붙잡고 공부하십시오. 혹시 건강이 아파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십시오.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끝까지 버티고 남으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의 인생이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사명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래, 잘 버텼다. 그래, 잘 견뎠다. 그래, 너 할 일 다 하고 왔다. 칭찬해 주실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열매가 없더라도 비록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